이렇게 광야에서 여러 가지 죄를 범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4가지 죄를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 음행, 그리고 원망하고 시험하는 죄. 결국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그런 신앙에 서지 못해서 사실은 이런 죄에 다 빠졌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광야에서 다 멸망한 그런 이제 교훈을 들어서 당시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이나 우리가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도 이렇게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여기서 멸망한 것은 광야에서 다 죽임당한 것을 말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천국에 갔느냐 못 갔느냐,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또 그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중에 간 사람도 있고 못 간 사람도 있고 섞여 있는 것이지, 광야에서 멸망을 했다, 다 구원 못 받았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다 구원받았다, 그런 것은 아니다. 또 우리가 그걸 판단하라고 사도 바울도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도 이런 죄를 짓고 돌아가면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오늘 14절부터는 이제 결론이죠. 8장부터 시작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당시 고린도 교회 이 문제 가지고 여러 문제가 다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가지고 아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교회가 어지러웠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결론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우상 숭배하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망한다.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죄를 고집하고 나간다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죄는 다 누구나 짓지만 안 지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데 정신을 차리고 빨리빨리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서 또 양심을 가지고 성령께서 기존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책을 받게 하셔서 책망하실 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게 성도지. 그것을 잘못된 자기 지식을 앞세워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돌아가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15절에 가서는 내가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우리가 다 영적인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영이 중생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잖아요. 옳고 그른 거, 우상 숭배하는 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한 거 아닌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영적 분별력들이 다 있다. 지혜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면서 힘써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 가지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표준이 되잖아요. 기준이 돼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오는 건 옳고 아닌 건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이 말하는 것은 말씀에 합당하면 옳은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게 우리의 분별력이 영적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16절 이하에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성찬식 할 때 포도주와 떡을 서로 떼고 마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잔과 떡과 잔을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에 다 참여하는 거 아니냐,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몸 찢겨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그걸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 아니냐. 그걸 믿고 그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같이 떼서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실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게 성찬식이다.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냐, 이게. 그게 단순히 그냥 음료고 단순히 포도주나 단순히 떡입니까? 물론 그 자체는 단순히 떡이고 포도주지만 거기에 분명히 영적으로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건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도 육신을 따라 난 17절은 한 몸, 우리가 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한 몸의 몸된 교회다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건 구약시대에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번제물 같은 경우는 번제제사, 번제는 다 태워 들어버리는 겁니다. 번제는 그냥 싸그리 다 그 가죽 다 벗겨가지고 다 씻은 다음에 각을 뜨고 내장이고 뭐고 다 씻고, 물론 이 다 똥 같은 건 재놓지만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완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제사들,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제사들에는 반드시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주고, 특히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사 드린 사람, 그 제물을, 화목 제물을 나누어서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사의 일부이고 거기에 제단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제물은 아무나, 그건 제사장들이 먹는 거고, 주어진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만이 그 기간 안에 먹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음식이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그건 큰 틀에 제사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에 그 말씀, 그 화목제물을 같이 나눠라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7장 15절 18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냥 18절 딱 올려주셨네.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 3일째 되는 날, 그날에 먹으면, 그날하고 그 다음날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게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아서 그때 3일째 되는 날 먹었다. 18절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3일째 되는 날 그 남은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그 제사는 이미 3일 전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연락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는 하나님 받지 못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제물을 먹는 것 자체도 당연히 그 제사에 드리는 하나의 일부이고, 거기에 먹는 사람들도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 제단에 다 참여하는 거. 이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찬의 떡과 포도즙 그걸 먹는 거예요. 어디에 참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구약의 성경도 그걸 말하고 있지 않나요? 레위기를 들어서 그 제물을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바로 그 제단,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지혜 있는 들 한번 스스로 판단해봐라.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그러면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느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물론 우상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20절에 그 우상 자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 귀신이라고 했지만 원문은 악한 영이잖아요.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는 사탄이고 그 사탄의 부하들이 악한 영들, 우리가 개역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이 된 그냥 악한 영이에요. 타락한 영, 타락한 천사들. 그 우두머리는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요. 이들에게 제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그 배후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인간들의 생각과 사상을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헛된 우상이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상상 속으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형상화 시켜 놓고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 지식 있는 사람은 야, 그 우상 어딨냐?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런데 바울은 맞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물, 그 제사는 결국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사탄에게 제사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라는 원래 그 교제라는 단어가 뭡니까? 동반자.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과 동반하고 동역하고 귀신과 교제하고 하나님 백성이 그게 말이 되냐? 지혜 있는데 너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상의 제물을 그래서 먹는 것이 합당한가? 당연히 합당하지 않는다. 8장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맞죠.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뭐 거기에다 바친 제물이 뭐 우상 존재하지 않는 건데 뭘 그런 거 하지? 먹으면 된다. 모든 식물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맞죠? 그 한 면만을 가지고서 그걸 먹으면 8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믿음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그런 연약한 형제 양심으로 죄짓게 하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고 오늘 여기 10장에 와서는 이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바로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비롯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우상은 10계명에서 제1, 2계명, 1계명, 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형상화시키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가장 큰 죄, 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개념은 형상화된 건 물론 우상이지만 형상화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섬긴다. 하나님처럼 의지한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좋아한다.
물론 뭐 하나님보다 더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건 더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깁니다. 탐심도 우상. 세상과 짝하는 것도 결국은 음행하는 거예요. 영적 음행,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 하나님과 짝한데 하나님의 짝이 그리스도와 짝인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짝하고 간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또는 하나님만큼 그렇게 의지하고 좋아하고 또는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은 우상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만연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그만큼 감각이 무뎌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만큼 이렇게 의지하고 좋아하는 거,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 회개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22절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질투의 그 분노의 그 불과 같은 그런 진노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보다 강하냐? 주님의 그 노하심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피할 수 있느냐? 다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확장된 진리, 앞에서도 6장에서도 이 말씀 한번 말씀하셨는데 여기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건 이제 좀 확장된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문제에는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가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좀 넓게 설사 가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뭐 그런 의미겠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그럼 안 돼요. 여러 가지 지금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에서도 지금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대해서 말을 했듯이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포괄적인 확장된 일반적인 진리,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는데 가한 일, 내가 해도 되는 일, 그 자체로는 죄가 안 되는 일, 그게 이제 가하다라는 진리를 거스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그런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덕이 안 된다.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도에게 유익이 안 돼요. 성도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에게 유익이 안 돼요. 밑에 가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자기 신앙에도 유익이 안 돼요. 그럼 안 해야죠. 그러면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잠언 27장 14절 말씀 보면 잠언 27장 14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잠언 27장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축복하는 거 얼마나 복을 빌어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이른 아침은 아직 잠에서 들깨고 좀 잠도 자야 되는데 거기 가서 큰 소리로 축복을 해주면 그 자체는 죄도 아니고 그 자체는 좋은 거지만 이런 상황에 가서 하면 오히려 그건 저주가 저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일상 속에서. 그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괜찮아요.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한 문제들이에요. 그 말만 떼어놓고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이고 또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때에 따라서 해도 되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그 말이 해서는 안 돼. 오히려 다른 형제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하라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래서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이게 유익이 되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교회에, 복음 전도에 모든 면에서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항상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강조해오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문제 딱 하나만 가지고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라도 안 해야 되는데 하물며 이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런 문제까지 포함돼 가지고 덕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건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24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밑에 가서도 이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건데 이게 사랑의 세계죠. 거기 32절 33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또 밖에 세상 헬라인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나 때문에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 상대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존재가 돼야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33절에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오늘 24절에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사랑의 세계잖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자랑해도 돼요. 그게 뭐 죄인가요? 그런데 어떤 자랑은 듣는 그 환경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돼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서 막 입이 근질근질 했다가도 상대방을 생각할 때 유익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만족. 내 기쁨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만 뭐 기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에서도 이 말씀 주고 있는데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 또 2절에도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그러니까 기쁘게 한다라는 게 무슨 기준이죠. 기준. 선과 덕을 세우라. 무슨 육체의 쾌락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다 잘 알겠지만 유익하도록. 그래서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본을 보이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인생들을 기쁘게 하신, 자기를 다 비우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이르신 거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시려고 안 해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형제의 유익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그게 성숙한 성도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밀접한 문제이고,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와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거기에 말을 해도 합당한 말, 유익되는 말, 옳은 말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권리라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스스로 제한해라. 그거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형제를 실족해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해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25절부터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아라. 이거 시장에서 파는 거, 당시에는 우상에 제사하고 갖다가 남은 거 파는 사람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또 고사 지내고 갖다가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묻지 말고, 말씀드린 대로 음식이야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 26절에 땅과 거의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불신자가 초청을 했을 때 거기 앞에 교제 가서 같이 식사하고 빛을 비춰야 되니까 단절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 차려놓은 거, 그거 당시에는 우상에 제사해놓고 그런 것들 많으니까, 그래서 갖다 주면은 그것도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아니라 이건 여기 다른 사람, 함께한 다른 연약한 지체들 또는 그 초청한 사람들의 그런 양심, 신앙이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의 양심을 위해서 그 양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거 물어봐가지고 이거 오늘 제사가 있었다, 우리말로 오늘 제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거 앞에서 말씀한 대로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자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건 우상에게 제사한 건데, 제물인데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알고 있고 사실 그게 바르게 아는 건데 자기는 먹어도 괜찮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지금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앞에서 8장에서 말한 대로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인데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기는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지만 그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줬는데, 그 알려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우상의 제물을,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데, 저 사람 저거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줬는데도 먹네. 저건 순전히 날탕인데, 저거 가짜인데, 아니 하나님 섬긴다면서 내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줬는데 왜 그걸 먹어?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들이 있을 거다라는. 자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없다, 그런 지식만 가지고 먹을지라도
벌써 그것도 죄다라는, 앞에서 이미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니까 먹어서는 안 되고, 또 믿지 않는 형제의 집에 가서 그 불신자 집에 가서 먹을 때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의 양심, 그걸 모를 때 먹는 것은 아무 상관없지만 그걸 알려줬을 때는 그 약한 자의 양심과 또 그걸 알려준 사람들의 양심이, 또 그로 인해서 받을 비판, 또 그 판단과 비방,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건 묻지 말고 먹고, 또 남의 집에 가서도 그걸 묻지 말고 먹는데, 알려줬을 때에도 그럴 때는 역시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 사실은 잘 아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리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저들을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먹는 거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다시 말하면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유익이 돼야 되고, 성도에게 신앙에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소하게 먹고 마시는 것도 다 거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술, 담배, 성경에 담배를 피지 마라,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은 있으니까 담배 피지 마, 이게 있냐? 근데 실제로 담배를 피웠다고 피워도,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유명한 목사들도 그 사람들은 담배 피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 안 하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그걸 이게 주님의 몸인데, 이 주님의 몸을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몸이 담배뿐만 아니라 이걸 잘 관리를 해서 주를 위해서 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담배 같은 걸 피고 몸을 해롭게 하면 그 자체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담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더 안 좋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덕이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고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그 자체가 목매어 다른 거, 요즘에는 다 목매지 않는데 다 전기로 죽이지, 잡아. 그래가지고 다 피 다 뽑고 먹어도 돼요. 그렇죠, 먹어도 되죠, 그걸. 그렇지만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다른 건 몰라도 개고기 먹는 거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숫자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덕을 세워야지. 그 개고기 먹는 걸 혐오한다, 싫어한다. 근데 그거 먹어가면서 복음 전하면 그 자체가 뭘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이겠냐. 덕이 안 된다. 담배 피우는 것도 그 자체가 몸에 나쁘다, 그걸 떠나서라도 이게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또 나이 먹은 사람 앞에서 피워서도 별로 그게 덕이 안 되고, 또 여성분들이 담배 피워도 할머니들이야 옛날에도 피웠지만 요즘에야 그렇대, 그것도 좋게 안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특히 담배 피우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그 유익하지 않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어겨가면서 담배를 피우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인가 그게. 보편적으로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돼. 그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이건 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을 짓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그 사회, 그 시대 그런 가치관에 비추어서
먹는 것이나 뭐 옷 입는 것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생활 풍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내 자유야. 무슨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니까 독립된 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 있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전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이 되냐 아니면 그게 가리워지냐, 이게 같이 항상 먼저 생각을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사소한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을 이제 말하면서 결국은 모든 문제, 먹는 거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딱 성경에 뭐 하지 마 하는 것 하는 건 그건 재고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딱 말씀하지 않은 것들 그 자체는 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의 문제인 거죠. 그런 것들은 기준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 교회에 유익이 되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이 우상의 제물 뭐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상의 제물만 딱 가지고 말하는 그걸과 관련해서 이 포괄적인,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이고 권리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성도에게, 다른 형제에게 또는 교회에 또는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이 안 되면 그 권리, 그 자유도 스스로 제한해야 된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거기에 비춰서 해야 된다. 우상의 제물은 뭐 그러한 이유들,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하는,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또 비방과 판단을 받는 일이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도 되는 문제들인데 해도 되는 문제들을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또 다른 형제와 교회에 유익이 될까,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